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매년 5월 둘째 주일에 교회에서 지키는 기념주일입니다. 이 어머니를 기념하는 날은 우리나라에서 먼저 한 게 아니고 원래 미국 버지니아주 웹스터 감리교회 여성도인 자비스가 26년간 주일학교 교사 봉사를 하다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 교회 주일학교에서 자비스 부인 추모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부인의 딸 안나 양을 초대했어요. 안나 양은 그 예배에 참석하면서 참석자들에게 흰 카네이션을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흰 카네이션을 달고 이제 추모 예배를 드린 거죠. 이 일이 널리 알려지자 1908년 5월 둘째 주일에 미국인 실업과 백화점왕이라고 하죠. 워너메이커가 직원 수천 명을 모아놓고 어머니를 위한 감사 모임을 가졌고 이것이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1914년 미국 상원의 결의와 28대 윌슨 대통령의 선언으로 미국에서는 어머니 주일이 공식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30년 6월 15일에 구세군 교회, 구세군에서 처음으로 어머니 주일을 지켰고요. 1932년 감리교 연합연회에서 5월 둘째 주일을 부모님 주일로 지킬 것을 그 교단에서 정식 결의하였습니다. 그 이제 장로교를 비롯해 다른 교파 교회에서도 5월 둘째 주일을 부모님 주일 또는 어버이 주일, 본래 이름대로 어머니 주일로 지키며 부모의 은혜를 기리는 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이날 부모가 살아계시는 사람은 붉은 카네이션을 달고 부모가 돌아가신 분은 흰 카네이션을 달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는 5월 둘째 주일에 어버이 주일로 정하여 지키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을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는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할 때 다시 한번 자기가 그동안 받았던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체험하는 감격을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어머님은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셨거나 살아계셨거나 그 은혜는 있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부모님이 베푸셨던 은혜와 사랑이 새록새록 되살아나면서 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럼 여러분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 자녀에게 어떤 영향과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엄마 손은 약손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습니까? 엄마 손은 약손. 그 노래도 있더라고요. 아야 아야 배 아플 때 엄마 손은 약손. 빙빙 이렇게 배를 빙빙 돌려주는 손, 간질간질하는 손. 아야 아야 열날 때도 엄마 손은 약손. 빨리 낫게 하는 손, 엄마 손은 약손. 그런데 이 엄마 손이 약손이라는 말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영국 과학 잡지 네이처를 인용 어머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 스킨십이 자녀의 신경 조직을 자극해서
정서적인 안정과 신체 발육을 촉진한다고 보도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쓰다듬거나 안아주는 등의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사랑의 감정이 이 뇌에 전달되는 신경 조직이 신체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 같은 사랑의 신체 접촉이 피부의 신경세포를 따라 천천히 뇌 조직에 전해지며 특히 대뇌에 사랑을 느끼는 부위에 집중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우리 몸에는 부모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신체 접촉을 할 때 이 뇌분비 조직을 자극하는 아주 여린 가늘한 신경세포가 우리 몸에 있다는 거예요. 연구팀의 발표에 의하면 부드러운 신체 접촉을 전달하는 이 여린 신경세포는 태아 때부터 작용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입니다. 연구팀은 어린 시절일수록 부모와의 신체 접촉은 아이들의 정서적인 안정은 물론 신체의 정상적인 발육도 촉진시킨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낳게 한다는 거예요. 엄마의 온 사랑을 담아서 엄마 손은 약손 이렇게 노래하면서 따뜻한 사랑의 손으로 아픈 부위를 쓰다듬어 줄 때 아이의 아픔이 사라지게 하는 진짜 약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정성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다함 없는 사랑이 자녀의 생명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아야지 건강한 자녀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피미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영원한 안식처이고 변치 않는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인생이 자동차 경주와 같다면 우리는 자동차이고 어머니는 주유소와 같은 존재이다라고 했습니다. 인생이 자동차 경주와 같다면 자연히 우리는 자동차이고 어머니는 기름 넣는 주유소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는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어야 달려가죠. 이처럼 부모의 사랑이 자녀로 인생길을 달리게 하는 힘이고 에너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녀로 건강하고 쑥쑥 자라게 하는 자양분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군대 간 장병들을 위로하는 우정의 무대 있죠. 보셨죠? 우정의 무도에서 어느 날 하이라이트는 그리운 어머니였습니다. 이제 이 노래가 딱 불러지면 장병들 다 웃습니다. 엄마가 그 다음에 제가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 사랑하는 내 어머니 보고도 싶어요 울고도 싶어요 그리운 내 어머니 쫙 나오면 고생하니까 장병들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다 눈물이 글썽이고 울게 됩니다. 이제 어느 어머니와 인터뷰를 했어요. 이제 가려놨잖아요. 사회자가 어머니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막비에서 강원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장병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 어머님의 목소리를 들었잖아요. 저 무대 뒤에 보니 자신의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대 위로. 그러니까 수많은 장병들이 그냥 뛰어서 무대 위로 올라옵니다. 웃기잖아요. 자기 어머니는 한 명인데. 사회자가 그 장병들에게 묻습니다. 뒤에 있는 분이 어머니 맞습니까? 그러니까 무대 위로 올라온 장병들이 예, 저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자가 이제 웃기니까 어찌 자식이 어머니의 음성을 듣고 모르겠습니까? 그러면서 장병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뒤에 분이 어머니가 확실합니까? 이에 대부분의 장병들이 아닙니다. 뒤에 계신 분은 저희 어머니가 아니십니다. 뭐 목소리 아닌가. 그러니까 사회자가 그중 한 장병에게 아니 아닌데 어머니가 아닌데 왜 올라왔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병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희 어머니는 제가 군에 오기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장병의 눈에는 눈물이 그릉그릉하고 그러니까 사회자가 아니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왜 올라왔습니까? 장병이 예 저는 하늘나라에 계신 저희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올라왔습니다. 아 그래요? 어머니께서 지금 보고 계실까요? 장병이 예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도 저를 바라보고 늘 기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장병의 뺨 위에 눈물이 주르륵 흘립니다. 그럼 어머니께 한마디 하세요. 장병의 눈물이 그러한 눈으로 시선을 약간 하늘로 향한 채 씩씩하게 충성 어머니 이렇게 하면서 이 막내 아들은 그러면서 어머님 이 막내 아들은 형님들이 잘 보살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생활 하면서 말을 잊지 못하다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 아무 걱정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끝말은 이어지지 못하죠. 막 눈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머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은 어떠한 경우도 잊지 못하는 사랑이고 삶의 원동력이 되는 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부모는 자녀를 생명을 다해 사랑하여 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아이를 낳은 엄마는 자기 품에 안겨서 방긋방긋 웃으면서 젖을 먹는 아이를 결코 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랬지요. 엄마는 자기 태에서 난 자기 아들을 어떤 경우에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여 준다는 거예요. 자기 젖을 먹는 아기를 어떤 경우에도 불쌍히 여겨주고 사랑하여 주고 죽을 때까지 영원히 잊지 않고 사랑한다. 자나깨나 안지는 사나 언제나 자식 생각이고 전심전력하여 사랑하여 주고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자식을 생각으로 사랑하여 준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부모의 사랑을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우렁이 있잖아요. 우렁이는 알을 자기 몸에다 낳는다고 합니다. 그 새끼들은 어머니의 살을 우렁이 살을 파먹으면서 성장하고요. 엄마 우렁이는 한 점의 살도 남김없이 새끼에게 먹이로 주고 빈 껍데기가 되어 조용히 물에 떠내려간다는 것입니다. 또 바다 위를 날아다니는 새들 중에 펠리컨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게 목주머니가 긴 거 있잖아요. 늘어진 큰 목주머니를 지닌 특이한 외모 때문에 기억되는 새입니다. 하지만 우스꽝스럽기까지 한 외모 뒤에는 그 누구도 따라잡기 힘든 커다란 자식을 향한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이 펠리컨은 자기 새끼가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면 스스로 부리로 자신의 신장을 쪼아서 흘러나오는 피로 새끼를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모든 엄마는 우렁이처럼 펠리컨 새처럼 당신의 생명의 조각을 한 조각씩 떼어 자식을 키우는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엄마의 사랑은 생명까지도 한 조각씩 떼어주는 사랑이에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자기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한 여인이 병원에서 이제 튼튼한 아들을 분만했습니다. 이제 산모가 정신이 든 후에 간호원이 자기 갓난아기를 안고 들어와서 산모에게 보여주었는데 산모는 큰 실망과 낙심하게 됩니다. 보니까 그 아기는 양쪽 귀를 갖지 않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있대요. 요게 없는 거예요. 요게 구멍은 있는데. 그러나 아기는 귀가 없었지만 잘 자랐고 비록 귀가 없다고 놀리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 아이는 공부도 잘했고 운동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자기 아들이 양쪽 이게 귀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 청소년 16살이 되었을 때 성형외과 의사를 찾아갑니다. 의사는 귀를 기증받는다면 감쪽같이 귀를 이식시킬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 말에 이제 고무된 그 부모는 귀를 기증할 사람을 백방으로 찾았지만 누가 귀를 기증하겠어요? 1년 동안 단 한 건의 기증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청소년이 된 아들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귀에 기증자가 있다는 거예요.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식을 전하면서 기증자가
그런 약속을 하라겠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요구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기증자가 누군지 묻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뭐 약속을 했죠. 기증받은 귀를 성형외과 의사는 성공적으로 이식을 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양쪽 귀가 버젓이 있는 멋진 청년이 되었고 데이트할 여자친구도 생겼고 학교에서도 인기가 높았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 그는 사업에도 성공을 했고 그러나 항상 궁금하잖아요. 아버지에게 묻지는 묻지만 나에게 이 양쪽 귀를 준 사람이 누군가 항상 궁금했지만 아버지와 한 약속 때문에 기증자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어머니는 병에 걸려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장례식 때 관안에 편안히 잠드신 어머니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려고 이렇게 얼굴을 가까이 했을 때 그는 어머니의 두 귀가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귀에 기증자가 없자 자기 귀를 아들에게 기증을 하고 또 이제 보면 아들이 아파할까봐 일생 동안 긴 머리로 귀를 가리고 사셨던 것입니다. 그는 귀가 없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높으신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에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귀도 기증할 수 있는 분이 우리네 부모님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네 부모님은 생명인 몸의 일부까지도 아낌없이 주며 자녀를 사랑하여 주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치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어떤 모욕과 곤욕도 개의치 않고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게 부모님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방인인 가나안 여자 하나가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소리질러 간청합니다. 저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그러나 웬일인지 예수님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습니다. 싹 무시해버려요. 이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주여 저를 도와주셔서 제발 제 딸을 치료해 주십시오. 또 간청하니까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마디로 이방 여인을 개로 취급하는 듯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인격적 모독입니까? 이러한 인격 모독의 말을 들으면 거의 모든 사람 완전히 눈이 뒤집히죠. 아마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더러워서 안 한다, 사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격적 모독에도 이 여인은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전혀 개의치 않고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인격적 모독 말에 여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저는 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의 딸에게 개들이 먹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주셔서 제 딸 좀 살려주세요. 이 간절한 여인의 믿음과 딸을 향한 지극한 사랑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인의 이 죽을 것 같은 믿음은 자식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나온 거예요. 자식을 향한 사랑. 어떻게든지 저분을 통해요 흉악한 귀신 들린 내 딸 살려야 되겠다. 이 사랑이 모독이 뭐고 상관없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엄마의 오직 하나의 소원은 딸이 귀신에게서 해방되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딸이 나을 수만 있다면 자기 생명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생명도 아깝지 않은데 인격 모독 당하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딸을 향한 지극한 사랑은 그 어떤 모욕과 모독도 아무것도 아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모욕과 모독도 개의치 아니한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부모의 자식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입니다. 미스터 트롯의 태권도 잘하는 나태주가 자주 부르는 무조건이야라는 노래 있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뜨고 있는 노래인데,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부른다면 언제든지 어디든 무조건 달려갈 것이라는 내용이에요. 이 노래 가사를 보면 마치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마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당신을 아들, 딸로 이렇게 넣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이제 당신을 아들로 불러서 아들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아들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딸들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아들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자녀들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아들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그렇습니다. 자식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부르면 언제나 어디서나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은 우리의 부모님인 줄 믿습니다. 부모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변찮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어떻게 이렇게 무조건적일 수가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넣어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우리 부모님께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을 부모님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준 줄 믿습니다. 부모를 통한 나에게 향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님은 자식이 어떤 추한 모습, 어떤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존재하든 부모의 사랑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설령 자식이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변치 않습니다. 무조건 사랑하여 주십니다. 어떤 경우 부모하고 여행 갔다가 제주도에 엄마를 놔두고 왔는데 주소 물어보면 말 안 해주잖아요. 모른다고 했잖아요. 왜요? 자식이 드러나면 자식이 모욕을 당할까 말 안 쳐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왕인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모아서 추격해 옵니다. 다윗은 아주 죽어라 도망갔죠. 도망갔던 다윗의 부하들은 이제 전열을 정비하고 반란군 압살롬의 군대와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당연히 반란이 진압되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부하들을 칭찬하고 상을 주어야 하는 거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왕권을 빼앗고 자기를 죽이려 한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냥 정신줄을 놓아버립니다. 자, 사무엘라 18장 38절 뜨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들인데. 그런데 야곱 있잖아요. 야곱도 아들 요셉이 죽은 건 아니지만 형제들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짐승에 찢겨 죽였다는 소식에 몸부림치며 통곡하는데 창세기 37장 여러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예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지옥으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여러분,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부모의 처절한 아픔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장군 중에 영웅을 넘어서 거룩한 영웅이 있죠. 성웅 이수신 장군. 이수신 장군이 전쟁 중에 쓴 일기가 이제 난중일기라고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사랑하는 아들 면이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순신 장군이 처절하게 통곡하면서 기록한 일기 내용입니다. 하늘이 어찌 이다지도 어질지를 못하신 것, 간담이 타고 찢어지고 타고 찢어지는 것 같다.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것이 이치에 맞거니와 네가 죽고 내가 살았으니 이렇게 어긋난 이치가 어디에 있단 말이냐. 천지가 어두워지고 캄캄하고 밝은 해조차 빛이 변했구나. 슬프다 내 아들아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느냐. 남달리 영투가기로 하늘이 이 세상에 놔두지 못한 것이냐. 아니면 내가 죄를 지어 화가 네 몸에 미친 것이냐. 내가 지금 세상에 살아있으나 종래 어디에 의지한단 말이냐. 너를 따라 죽어 지하에서 같이 힘쓰고 같이 울고 싶건만은 내 형, 내 누이, 내 어머니가 의지할 곳이 없으므로 아직은 참고 연명해야 한다마는 내 마음은 죽고 형상만 남아 울부짖을 따름이다. 하룻밤을 지내기가 1년 같구나. 그렇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입니다. 설령 자식이 자기에게 온갖 해를 끼치고 설령 죽이려 하는 잘못을 범한다 할지라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자식이 자기보다 먼저 죽었다면 부모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죽은 자식처럼 자기도 어서 죽어 자식과 함께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다함이 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트리아 속담에 부모의 사랑은 물에 가라앉지 않고 불에 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어떤 물에도 가라앉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은 불에도 타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어떤 물도 끄지 못하는 사랑이고 어떤 물도 태우지 못하는 강한 사랑이고 변치 않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이러한 것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본문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약속해 줬습니다. 우리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생명 다해 사랑하여 주기 때문에 줍니다. 그래서 공경하는 것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잘되고 장수하는 복까지 약속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국어학자로 유명한 양주동 씨가 지은 어머님의 은혜, 마음. 우리 다 알죠.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셨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를 뗄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리라. 사람의 마음속은 온 가지 소원. 어머니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이 노래를 어머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